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새날을 믿음 안에 은총 속에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오늘로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로서 더욱 분명해지며 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로서 또다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이미 우리 안에 소망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순종의 마음 속에 시작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행하는 모든 삶 속의 일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전이며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붙어있는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의 풍성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인데 놓치지 않고 힘다해 이 은혜를 유지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의 그 치유하심들이 각 심령 각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준비하여 주일을 이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구별 때에 준비하여 새벽마다 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헤아리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복을 많이 받은 것은 그의 속에 품은 뜻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제나 이후에나 거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치를 받을 만큼의 뭔가에게 교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돈은 뭐 교환 가치이지 않습니까?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사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것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도 무가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값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 물론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값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지만 은혜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고 가치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 큰 가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하여튼 그런 이해가 됐겠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복 받을 만한 가치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는 것처럼 다윗이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많은 복을, 그 많은 가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에 특별히 주신 또 하나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기에 그 많은 복을 받은 건데, 그 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가치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그 뜻, 성전을 사랑하는 그 품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위로 복을 받고, 물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행위와 참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행위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 물질보단 사람이 더 귀한 것이고, 물론 사람도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뜻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품은 뜻,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내 안에는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요. 그 뜻을 주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뜻이 있으면 뭐 뜻이 있는 곳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길을 주시고, 뜻 있는 곳에 사람 주시고, 뜻 있는 곳에 물질을 주시거든요. 다윗이 잘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가 늘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죠. 물론 그 시대는 성전은 없었습니다만 이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교회를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을 받을 것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뭘 세우시겠는가? 그 십자가 지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뭘 세우시겠는가? 라는 그 결론적 질문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거거든요.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교회를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것이에요, 사실요. 모든 것. 성경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형통의 비결이 복잡한 것 같으나 형통의 비결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도 불통되어지는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길 없는데 자동차 무슨 형통하고 나서야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 형통함을 주시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수많은 증인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많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누구도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저 사람 사랑해, 이게 사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평생 교회를 가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만, 물론 다 의미가 있고 뜻도 있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는 우리 평생에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언제나 충만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의 다윗, 골리앗과 싸울 일이 언제나 있겠지만,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의 승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달려나갔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가 전쟁을 종료하고 난 이후에 결국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전쟁을 종료하고 난 이후에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본다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향한 마음. 오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통받고 씨름하는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이 앞부분에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잖아요. 정말 심판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나오고, 40장을 딱 시점으로 해서 구약 속의 신약이에요. 구약 속의 복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긴 장을 봤죠. 지금까지 봤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 위로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뭡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로 시작된 거예요. 그 위로로 시작된 내용이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 40장부터는 위로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다. 그리고 그 결론이, 그 내용이 쭉 나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위로할 줄 알았냐? 내가 뭘 통해 위로할까? 오늘 말씀에 그 본문 말씀에 아주 귀한 말 13절에 보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11절에 먼저 볼까요? 11절을 보면 위로의 완전한 위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 즐거워하리라. 가장 그 어떤 완전한 위로가 있는 것은 엄마 품이잖아요. 엄마 품, 젖된 아기. 그렇게 완전한 위로를 주겠다. 그 뭐 이거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관계잖아요. 이 세상이 빼앗을 절대적 평안. 근데 그 위로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줄쳐놔야 돼요 진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 다 할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위로가 얼마나 완전한 위로입니까? 근데 그 위로가 그 위로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한대요. 근데 어디에서 위로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위로할 거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교회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에요. 교회는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를 완성하는 그 완성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어 완성이 되죠. 에스겔서 포로 이후에 주어진 그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그때 주신 환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예언과 환상과 말씀과 도로 시작되는데 결국 그 에스겔에게 시작된 예언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47장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솟아나온다. 근데 그 물이 나중에 강물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강물을 많이 형상강도 있고 강물 있는데 강물은 언제나 원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시작되었느냐? 성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쭉 나오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쭉 이게 나옵니다. 강가에는 약초가 풍성한 나무들이 살아나고 결국 말씀하는 것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심지어 바다까지 살려요.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는 교회를 통해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다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소위 운명 공동체 같은 거예요. 운명의 합체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형통의 일체인 거예요. 교회 없이 인생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상관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결실은 없습니다. 뭐 화려한 것 같아도 먹을 만한 결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와 무관하면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풍족하고 넘쳐나는 것 같지만 위험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생명 역사, 소생함의 일들, 결실의 풍성함들은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강물 같은 평화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시내같이 줄 것이다. 강 같은 평화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 교회를 통해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실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해했죠. 왜? 다윗이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토록 예루살렘 성읍에 그토록 왜 하나님의 성전을 모셔오려고 했습니까? 원천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복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이 하나님의 복 이해는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느냐, 왜 망했으며 왜 잘 됐는가는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는 형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제사를 떠나서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은 하나님께로 도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성전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참 이게 중요한 말, 11절에 영광의 풍성함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인데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런 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볼 때 봤었습니다. 영광이 뭔지. 불가시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었죠. 뭐 그 한참 전 얘기니까 1년 전 얘기니까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그냥 받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은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본체를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영광인 것들인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뭘 통해 나타나느냐?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가장 큰 복은 교회를 통해 온다. 하나님을 통해 온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고 장막을 짓잖아요. 장막을, 다윗 장막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를 긴밀하게 연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는 예루살렘 성읍에, 자신의 성읍이잖아요. 성읍에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뭐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교회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리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물론 뭐 거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영광의 풍성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교회를 통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읍의 교회를 나중에 짓죠. 솔로몬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정말 새로 임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어떤 것이면 교회예요. 성경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위로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 그대로 몸과 머리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붙어 있는 것들 중에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위로하신다. 교회를 통해 형통하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단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오늘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 성읍과 함께. 일평생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뭐 이전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누구도 물을 수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일평생 우리에게 주신 교회, 여러분 우리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푸른 성산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땀만 먹는 분도 없겠지만 땀맘은 불행한 일이에요. 교회 일평생 푸른 성산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 내게 집사 직분이 주어지고 특별히 항전 직분이 주어졌다. 이거 뭡니까? 같이 가자는 거. 하나님이 너 이 교회와 이 푸른 성산교회와 나랑 같이 영원히 가자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는 아니죠. 이제 완성한 천국이니까. 일평생 같이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거 엄청난 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 되신 분들 정말 귀한 일이. 이거 하나님의 초대. 내가 너를 심는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걸 자꾸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 이 소중한 의미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신학적 의미, 이 성경적 복의 어떤 의미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평생 함께할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총을 주심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 위로할 것이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 시작된 내게 주신 교회, 내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이 강물은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 이거 하나님께서 매우 귀한 마음이에요. 그럼 뭐 집사, 서리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귀한 의미입니까? 내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근데 사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등록된 것이라는 의미 속에는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의미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 등록하면 다 가냐? 이거는 그 로마 시대나 있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그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교회 등록을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정말 긴 얘기할 거 많지만 교회에 대한 의미를 너무 모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풍조죠. 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회에 심겨주신 그 영적인 형통함의 의미와 그 복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그리고 심지어 중직자들마저도 그 중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흔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고 여러 사정들이 있고 합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흔들림이나 두 번 다시 갈등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푸른 성산교회와 함께 일평생 정말 주를 섬기리라, 이 다짐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복이에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울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데 교회를 통하여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면 모든 교회는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교회는 저 교회를 일평생 다닐 수 있는 교회인가, 이 생각이 드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우리가 정말 일평생 다닐 수 있는 교회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일평생 다닐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며, 좋은 교회, 그러니까 좋은 교회 오늘 보면 아까 11절에 말씀했습니다만,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머물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간증들이 나타나고 평강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 푸른 선산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는 말씀, 우리를 향한 초대죠. 교회 일평생 사랑하고 일평생 섬기며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일평생 교회를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푸른 성산교회에 심으셨사오니, 이 심겨진 자로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할 것이며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과 위로가 푸른 숲 성산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푸른 성산교회가 하나님 남아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귀하게 쓰여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더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이 흘러가서 우리의 각처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 성령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돌아온 주일 예배를 위하여 민족과 나라 기억하면서 저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